여러분들 앞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게 하고 걱정 끼쳐서 대단히 죄송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생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아빠 이름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은 첫 번째 올라가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행함의 신앙이다. 세 번째는 오늘은 단호하게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주제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이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아 충만하시고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면서 한 라합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16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아멘 하고 말씀합니다.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면서 하는 결단. 첫째, 줄로 달아내립니다. 오늘 이 줄로 달아내린다면 이 줄이라는 말은 끈입니다. 그냥 끈, 줄입니다. 이 끈 줄은 서임에 따라서 청량줄도 되고 청량선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게 서임에 따라서 올가미도 되고 덫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줄은 어떻게 서임에 따라서 무리와 동료도 되고 또 함께 같은 어떤 부분인 영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단히 감다, 휘 감다, 묶다, 매다, 묶는 데 쓰여지는 데 주로 사용되는 말이 줄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그것은 서약한다, 맹세하다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꽁꽁 묶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됐다, 우리 하나가 단결되었다 하는 그런 맹세와 서약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아내리는데, 이 달아내리는 줄은 일반적인 줄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합의 집에 있던 그런 밧줄, 끈과 같은 줄입니다. 그래서 그 줄로 휘감아서 묶어서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 높이 시기는 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함께 동료된 자요, 또 함께하는 부분에서 맹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서로 성부협조하면서 서로 그 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생명의 줄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라가던 바벨탑,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하나 되기를 원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어서 바벨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한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멸망해서 산채로 불과 유황불모 속으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교회도 마지막 때 흩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모이고만 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물이 썩어져 가지고
변질이 되고 변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절대로 낮은 것으로 흘러가지 높은 것으로 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으므로 라합은 정탐꾼들 창문의 줄로 성벽을 달아 내려오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인이나 창녀와 같은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성벽이나 높은 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마 라합의 집도 이런 이유로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는 천한 것으로 여겨지든 비천한 것으로 여겨지든 불쌍하고 더럽고 지진하게 여겨지든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정탐꾼을 구원하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비록 비천한 직업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더럽고 지저분한 장소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을 같이 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성벽 위에 있는 이 집은 정탐꾼의 목숨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의 모두가 다 죽어갈 때에 그곳에 있던 라합의 집의 식구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란 말은 내가 첫째다. 내가 최고다. 나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는 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고로 일을 했지만 그것이 최고로 많은 죄를 지었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괴수라 그러니까 뭐 이상한 괴수의 두목이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최고로 첫째로 많이 지은 죄인,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과 더불어 서로 생명에 구원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즉시 행동으로 실행했습니다.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서 그들을 도피시켰습니다. 정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라합은 그들과 한 약속을 즉시 이행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약속한 실제의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탈출시키다가 발각되면은 라합의 생명도 끝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위험함이지마도 직접 그들을 탈출을 도와줬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이 어떻게 가든지 내는 그 말만 했으니까, 됐으니까 그들은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온전하게 자신이 약속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호한 결단력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대충 말로만 지나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내가 이들을 밧줄로 묶어서 창문에 내려보낼 때에 발각이 되면 내가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들과 함께 생명이 결탁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밧줄을 태워 내려보내는 모습. 오늘 우리도 라합처럼 그 약속엔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입으로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우리는 몸을 던져서 행함으로 그 구원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단호한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6절에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래서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봐 첫 번째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은 피난처인 모습. 그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라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산은 피난처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요, 바다의 배와 같은 곳이요, 세상의 교회와 같은 곳이 바로 산이요, 오아시스요, 배요, 교회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흘을 숨어라. 오늘 사흘은 준비의 기간, 점검의 기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예비하여 제3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미니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 너희는 3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5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예배하여 3일을 기다리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일은 회개의 기간, 공의의 심판에서 은혜로 이르는 기간입니다. 요나는 니네에 가기를 싫어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즉 3일 3야를 그 안에 있다가 나와서 다시 그 사명을 깨닫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 있으면서 회개하며 새롭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3일 3야 무덤에 계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한 기간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3일이라는 말은 절대로 온전하고 영원한 기간이 아니라면 이 3일의 기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3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잠깐 숨어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3일 기간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있었고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고 하는 그 기간은 새롭게 변화되는 회개하는 한 기간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속에는 잠깐 숨어있는 기간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피난처인 산, 피난처인 오아시스, 피난처인 배, 피난처인 이 교회는 영원한 곳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피난하고 피해 있는 곳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는 너희 길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세력을 다하여 사탄 세력과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는 피해서 도망가야 될 시기니까요. 그래서 너희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고,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 바다의 배와 같은 곳, 산과 같은 곳, 세상의 교회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양육할 장소로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끝이 나가면 천년왕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광야에 피해서 도망가지 그때는 싸울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전히 완전히 그들을 싸워서 멸해 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때는 잘 도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준비하신 곳,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곳, 그 장소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라합은 결단한 모습이 보였고, 이번째 두 번째는 두 정탐꾼이 서약한 맹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서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라합이 요청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서 부모와 남녀 형제 모든 자들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내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두 사람 정탐꾼은 서약한 맹세, 첫 번째 내가 라합 우리로 맹세한 서약한 맹세, 라합과 서약한 그 맹세는 라합이 약속한 대로 두 정탐꾼을 선대했기 때문에 오늘 두 정탐꾼도 라합의 서약한 대로 선대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스스로 자초하게 하는 이런 맹세, 이런 서약을 하는데 우리의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거짓의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맹세한다, 서약한다, 약속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하나님은 이들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정탐꾼 라합의 가족 중 누구든지 붉은 줄로 표시된 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가족을 구하겠다는 맹세에 대하여 자신들은 허물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즉 그들은 맹세한 것은 그 맹세는 정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조건들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조건을 지킬 때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인 조건적인 맹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누구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아무나 다 예수님 믿지 않음에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조건은 벗어나기 때문에 맹세와 상관없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조건이 해당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고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 안에 들어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허물을 얻게 하리라. 이 허물이 없다는 말은 결백하다, 무죄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는, 이 말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 묶어져 있고 있는 이유는, 답답한 이유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경찰 앞에 가든 검찰 앞에 가든 지금 정치 어떤 혼란에서도 내가 깨끗하고 죄 없으면 당당합니다. 근데 이 말은 순결하다, 희생제물, 바치다, 깨끗하다, 형벌 면하다, 면제받다, 해결하다 해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할 뿐만 아니라 벌에서도 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허물이 없다는 말이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자, 창녀고 귀신과 같은 더럽고 추잡하고 비천한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믿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은 반드시 이 더럽고 지지부는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알아주고 약속을 지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는 이런 조그마한 약속, 보잘것없는 약속, 이 약속도 오늘 우리는 비천하다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천한 것, 지저분한 것, 귀한 것, 더러운 것을 자꾸 차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이 보잘것없는 약속이나 귀한 약속이나 약속은 똑같은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큰 죄, 적은 죄 자꾸 놔두려고 합니다.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일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빈부 귀천을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고 천하니까 하나님이 멸시하고 네 약속은 안 들어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도 몰라. 다 똑같은 약속입니다. 은혜를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멸망을 받을 수 없어. 나같이 나약하고 나약고 비천하고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배운 것 없고 내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약속을 지키고 나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힐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그는 멸망받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맹세와 서약으로 그 믿음의 정보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때문에 떠날 수 없고 그 약속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호한 결단력이 없이는 결코 서약에 대한 맹세에 허물악 없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그 책임을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네 그 책임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명까지로 내놓고라도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냥 영생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호한 믿음의 결단, 이것이 마지막에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약을 허물이 없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거룩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표를 내라. 라합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의 표를 내라.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거덕이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아멘. 오늘 구원의 표를 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단호한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한다고 다 구원받고 다 응답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은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결과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자,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하여 우리 아버지 집과 우리 집의 가족, 남녀 형제 모두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표를 내라.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이 달아내는 이 창에다가 이 줄 말고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집에 가족을 다 모아라. 그 말을 듣고 라합은 그 즉시 뭐랍니까?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은 줄인데 불타는 줄, 즉 진홍색 색깔의 줄입니다. 아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창에 달아 내린 그 줄과 이 붉은 줄은 다른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줄이 아니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줄로 묶어서 창으로 달아 내린 줄은 그냥 세상에 있는 줄입니다. 라합의 집에 있던 그런 밧줄과 같은 녹공과 같은 그런 줄입니다. 그래서 그 줄을 묶어서 창문에 내려야 돼요. 이 말은 묶었다는 말은 라합과 두 정탐꾼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일치가 되어졌다. 그래서 네가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살면 네도 살고 이와 같은 뭐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 끈 줄이는 말은 똑같은 의미였는데 이 말은 소망, 희망, 바람, 기대가 있는 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함께 묶다.
꼬아서 함께 묶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튼튼하다, 강건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강건한 예수님과 내가 꼬아졌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줄입니다. 근데 라합이 묶어냈던 그 줄은 그냥 끈 줄이고 청량줄과 같은 모습인데 어디에 올가미나 덫과 같이 묶고 함께 묶어져서 달아 내려준 줄이고 이 붉은 줄은 누가 정탐꾼들이 천 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줄이다. 집에 있는 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에 있는 줄이 있고 하늘에 있는 줄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줄이 먼저 메어져야 하늘에 있는 줄이 우리를 함께 묶고 집에 있는 줄은 우리가 꽁꽁 묶었더라면 하늘에 있는 줄은 우리를 배배 꼬아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한 밧줄로 만들어가는 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날아든 줄과 오늘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줄과 라합이 두 정탐꾼을 달아내리는 줄과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요, 세상에 있는 줄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을 내려주는 줄은 세상에 있는 줄, 누구? 라합의 집에 있는 줄입니다. 오늘 이 붉은 줄은 위에부터 내려온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먼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붉은 줄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그 피로 끈으로 하나 묶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 이웃과 하나가 되어줘. 내 가족이 하나가 되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는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온 이 붉은 줄이 되었을 때 십자가로 도하게 돼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합은 안전하게 네 죽으면 내 죽고 내 죽으면 너 죽는다는 개념으로 데려준 줄이었지만은 이제 하늘 내려준 줄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기대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늘 바라보라는 그 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요, 구원의 보장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으로 인을 쳐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말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붉은 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고, 이 매고는 함께 매다, 묶다, 연합. 공모하다, 업무하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이웃과 같이 두 정탐꾼 또 라합이 함께 묶고 메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함께 묶고 메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묶고 그다음에 모으라. 이 모으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 그냥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으라는 말은 긁어 모아라. 다 거두어들이라. 그래서 보호받는다. 그래서 이 긁어 모아고 다 모으는 것은 모으는 이유는, 목적은 옮기기 위하여. 그 이유는 모든 더럽고 지저분 죄와 같은 허물은 다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그렇게 옮기라는. 그래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죽음에 의해서 모이고 화합되고 제거되고 멸망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으라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다 거둬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추수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긁어 모아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받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없이 다 모아라. 참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 표현했어요.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음에 의하여 모두가 다 모이고 화합하고 모든 죄와 허물은 멸망되고 제거되고 깨끗한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모으라. 어디에? 붉은 줄을 내고 내 집에 다 모아.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 곳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할 때 두 정탐꾼이 얘기할 때 라합은 그 즉시로 바로 순자고 보내고 나가자마자 그 붉은 줄을 달아 내려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결과다. 그냥 머뭇머뭇하고 생각해 그럴까 말까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내리고 나가고 난 뒤에 곧바로 그 붉은 줄을 예를 들면 줄을 정탐꾼으로 묶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줄을 정탐꾼 묶어 내려보내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두 정탐꾼 주는 그 붉은 줄 믿음으로 줄을 곧바로 달아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네. 지금부터는 그 준비하는 믿음으로 그 줄을 달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조건이 허락된대.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럴 때 너 집에 구원이 받아진다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라합의 집에 다 모여 들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건을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간 조건 하에 우리 생명에 달려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라합처럼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단호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구원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과 같이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묶여져 있는 한 공동체요, 한 몸입니다. 세상에 있는 줄로 매달아 내린 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함께 묶어진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붉은 줄로 묶어주면 분명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는 확실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름다운 공동체. 나누어질 수가 없고 없어질 수 없고 쪼개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으로 보장된 확실한 하나님의 소유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집에 있는 세상의 밧줄과 함께 하나님의 내려진 이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어떤 누구도 이 공동체를 끊을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끝까지 보장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생명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의 모습 결론입니다. 창에 줄로 달여 내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줄로 달아 내려. 정탐꾼이 서약한 맹세는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선대했으니 당신도 우리를 선대라. 오늘 그 정탐꾼도 그 즉시 믿음의 확실한 결단력을 가지고 약속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를 내라. 우리 믿음 없이는 결코 구원의 표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고 믿음 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이 공동체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마지막에 믿음은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